고린도전서 강의의 27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왜 제가 14장하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정리를 끝내냐 하면, 여러분 여기 14장까지의 내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어떤 내용이 고린도 이 전서에 기록되었냐면, 복음을 너희가 만났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그 다음에 음행, 법정 소송, 성적 부도덕함, 결혼, 이혼, 우상제물,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거, 주의 만찬, 지난주까지 모았던 성령의 은사들, 이것들은 하나같이 다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밑바탕으로 행하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이 부활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14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교회들의 문제였고 지금 현대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장까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멋지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근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꽝이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도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서로 소송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또 은사 가지고 막 싸우는 거, 이런 것들 말이죠. 자, 특별히 지난 시간은 우리가 14장을 보았는데 14장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14장에서는 우리가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1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랑이라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26절부터 40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몇 절만 살펴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서 은사를 우리가 온전히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이었습니다.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 이웃을 향한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이나 방언을 가지고 14장에서는 얘기했는데, 방언할 때는 통역을 꼭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할 때는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사람들을 두세 사람만 예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
그 전에 예언했던 자들은 멈추고 그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며 다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가장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마지막 절에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은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품위와 질서였습니다. 품위와 질서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행하라는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품위와 질서 있게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은사 사용에 대해서 이 품위와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지난 시간 말씀 말미에 같이 보았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은사 받는 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가 이 모습으로 간다면 진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품위와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활장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할 11장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져버린 교회는 있을 수 없죠. 부활이 빠져버리는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봤을 때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곧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빠져버리면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15장을 읽으면 알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빨리 떠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빌립보서에 고백하거든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날고 나신 그 주님과 영원히 빨리 가서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소망, 간절함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지만 이제 12절부터 보면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이고 성도는 나중에 어떻게 부활되는가 그리고 부활의 성도는 어떤 부활 소망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마무리를 합니다.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아마 15장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쭉 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쭉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선교를 가니까 우리 이장로님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실 텐데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 15장을 한번 잘 읽어 오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와 함께 받는 영광, 이게 곧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부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야 되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할 영광,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입고 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15장에서 이 부활을 소개하는 것은 이 부활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마지막 그 종착역에 이르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가운데 가장 부활의 문제를 뒤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이게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영원 불멸,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믿었어요. 이 헬라 문학에서도.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적 부활은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그러니까 그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도 이 부활과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맞지 않아요. 전혀 사상이 틀리거든요. 마치 우리 합동수 교단이 기타 다른 교단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이렇듯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적이 하나가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더욱 이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간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육체적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헬라적 문화와 또 유대적 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부활에 관련된 이 육체의 부활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어떻게 우리가 부활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를 2차 때 전도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분명하게 믿고 지키고 있으면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 스스로가 생각해서 만들어서 전한 말이 아닙니다. 즉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은 거죠.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복음을 소개받고 그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의 기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그의 졸업하면 강도사고시를 그의 보고 1년 동안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풀코스로 가면 8년, 8년이 걸리죠. 8년 정도 연달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즉시 그가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잠깐 방문했다가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약 한 10년 가까이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가다 놓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5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합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메섹 도장에서 만났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정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리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말미에 전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전도 여행을 잠깐 지도를 보면 저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 지도를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했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2차는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통해서 사실 2차는 여기 있는 아시아 여기를 가려고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여기 고린도,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고린도를 하고 아시아를 거쳤다가 이렇게 가서 2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3차는 다시 이 아시아 지역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2차 때 전도했던 곳에서 헌금을 받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체포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말은 가장 먼저 고린도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장 핵심인 십자가 복음만 바로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다른 얘기 않고 오직 예수만 전개했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3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승천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이 복음의 핵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뭐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핵심인 복음의 메시지만 증거했다라고 해서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증거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의 이야기, 세상의 재밌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만 선포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받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성경만 갖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냐고,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하고 좀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왜 말씀만 붙잡고 하게 된 계기가 있었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진짜 뵙고자 하나이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드러나냐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2장 정도 가면 이게 지금 이 장막, 이 수장절하고 이게 지금 초막절하고 그 즈음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직접 만나서 그분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구나. 성도는 교회에 나올 때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겠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소원이겠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소원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할 때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자.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진짜 복음만 증거해서 다른 재밌는 이야기는 TV나 어떤 다른 사람의 강연을 통해서 듣고, 교인들이 왔을 때 진짜 예수 얘기하는 성경 얘기만 정말 들려주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때로는 말씀도 딱딱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다른 얘기는 솔직히 들으면 나중에는 이제 못 듣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또 저에게 섬기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만큼은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증거하다가 뿅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한번 좀 풀어봅시다.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자,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나 시편에서는 정말로 메시아의 그 시편과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시편 16편에 보면,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모습이 등장해요.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 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라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당신이 오셔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죽으시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살아나사, 여기서 살아나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살아나사 이 원문을 보면 이게 수동태로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일으켜 세우셨다, 일으켜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리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는 공부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을 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심은 곧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줄 걸 아니까 우리가 어떤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이 뭘까요?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즉 처음 복음을 믿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즉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여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계시록을 보면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완벽한 부활이었던 거죠.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영생 복락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활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 증명을 하게 됩니다. 증인들을 댑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도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니까 충분히 한 3, 40년 정도 지난 후거든요. 이때가 많아봤자 30년이니까 살아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지금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인을 대고 있잖아요. 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여인들이에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안 씻고 첫날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돌 묻어 어떻게 할까 이게 했는데 불려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여기서 여자들이 없어요. 증인들을 데려면 그래도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렸던,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여인들을 대야 되는데 이 바울은 여기서 여인을 빼버렸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 뭐였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죠? 물어보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여인들에 대해서는 이 뭐 차별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증인으로는 여자들은 절대 선택이 안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적 이 증인을 세우는 그 관점에서 이 여인들을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만삭되지 못한 자는 무엇입니까? 미숙아죠. 미숙아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9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왜 지금 미숙아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했다라고,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런 이런 못난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0절 고백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진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지만 이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나 즉 나 바울이나 그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 예수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즉 이 은혜 붙잡고 복음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은혜를 알면 어때요?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할 때 이 은혜에 근거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가 나중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도로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래 딱 거워 보니까 다른 어떤 표현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그 믿음으로 다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도 이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십자가 복음, 이 부활 신앙으로 소망으로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12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은 이런 거야, 진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그가 기록한 성경이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유언 서신인데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그가 사역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 이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